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장 8절부터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보이신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존재의 부재, 이 존재의 부재는 실제로 존재의 의미는요, 그분이 또는 그 사람이 또 그가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는 존재의 부재 속에서 사실 느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지, 또 얼마나 귀한지, 또 얼마나 꼭 필요한 사람인지 아는 것은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오히려 이런 모든 존재의 의미는 존재의 부재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우리가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 소중함을. 우리가 건강이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할 때는 이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내가 심장도 잘 뛰고 내가 아픈 데도 없고 할 때는 사실은 이 건강의 소중함도 모르고 내가 건강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뭔가 조금만 뛰어도 심장이 좀 아프고 내가 제대로 걸을 수 없고 뛸 수 없을 때 내가 걸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내가 뛸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뭔가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 늘 같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의 가치 그리고 소중함을 잘 몰라요. 그러다가 언제 아느냐? 나중에 그 사람이 없을 때, 그리고 특별히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그리고 아프게 이태원 참사의 자녀를 잃은 그런 부모, 가족을 잃은 그 유가족들은 다시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 이것 때문에 아마 그 자녀의 소중함, 그때 자녀가 있을 때는 오늘 또 보고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다시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죠. 그런데 이제 다시 볼 수 없다라는 그 자녀의 부재, 그 가족의 부재가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00년 동안의 종살이하는, 애굽에서의 종살이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게 그 산파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 그들이 경외함으로 그가 이 산파들이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축복으로 준 그 자녀들을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산파들이 일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분명히 우리가 산파들을 보면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모세를 봐도 우리가 모세가 이제 그 아버지 어머니가 이 모세를 더 이상 기를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통해서 이제 나일강으로 흘려보낼 때 많고 많은 사건 중에 그 바로의 공주가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유모를 구할 때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그 아이를 길렀던 이 놀라운 우연, 이 하나님의 그 간섭을 우리는 이 우연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지만 400년 종살이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있지 않았어요. 400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부재, 이 부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을 그들은 더 사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하심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갔어요. 하나님이 부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과 그리고 그들이 보았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그들은 갈망하기도 않았고,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갈급해하지도 않았어요. 진짜 마음에 노예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재의 그 갈급함,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지 못했던, 진짜 그들 속에서 이 마음의 공허가 그들 속에 있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알고 그들을 애굽 광야 가운데,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있었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엄청난 은혜를 그들이 경험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에 다른 것은 없고, 집도 없고, 안정된 직장도 없고, 그리고 안정된 어떤 주거시설도 없는, 내일이 뭘 먹을까를 알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존재가 다른 모든 부재를 다 감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광야에서 그들은 배운 것이죠. 애굽에서는 어쨌든 노예지만 돌아갈 집이 있었고, 출근해야 될 직장이 있었고, 먹을 것이 있었고, 어쨌든 쉴 곳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충분한 쉼이 되진 않지만, 그런데 애굽에서의 노예의 그 시간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이 정말 깨닫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정말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 얼마나 공허할 수 있는지를 애굽에서 경험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풍부함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 애굽과 광야에서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임재, 이 두 가지의 차이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가서 돌아가서 보시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소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큰 소식이에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소식. 그리고 그 소식은 기쁨의 소식이고, 그 소식은
좋은 소식이에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소식이에요. 무엇이? 그것은 우리가 11절에 보시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 구주의 존재, 예수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그 존재, 그리스도의 존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존재, 그분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분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분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 이것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소식이고, 그것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더군다나 그것은 너무나 좋은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끔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막 너무나 기뻐하죠. 아이가 존재함으로, 아이의 존재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아이의 존재의 기쁨은 사라지고,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성적이 정말 좋은지 상위권인지 하위권인지, 또 이 아이가 정말 부모의 말을 잘 듣는지 아니면 말썽꾸러기인지,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인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존재의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 아이 속에서 이제 우리가 이 아이를 볼 때 정말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아이가 똑똑하냐 그렇지 못하냐, 이런 것으로 이제 옮겨가요. 아이의 존재라고 하는 가장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이 이제 옮겨가죠. 하나하나 이 아이가 뭘 잘하는지, 뭐 이 아이가 정말 다른 아이들보다 우수한지, 이런 것에 끊임없는 비교,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쁨도 내려놓고, 그리고 그 좋은 마음도 내려놓고, 우리가 큰 마음도 너무나 왜소해지는 이런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보고 또는 우리의 부모를 보고 우리가 크게, 정말 우리 자녀를 보면서 큰 마음으로, 너무나 큰 마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큰 마음이 혹 자녀를 보면서 왜소해지진 않으셨습니까? 이 아이를 보니까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뭐 마음에 드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 아이의 그 소식을, 이 아이를 존재만으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던 큰 마음은 너무나 왜소해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밭이 풍선이 터트려진 것처럼 그렇게 쪼그라든 마음, 그리고 그 기뻐했던 마음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근심만 있는,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우울만 남아있는, 걱정만 있는, 또 좋은 게 아니라 늘 슬프고 괴로운 이런 아이로 우리가 아이를 바라볼 때 그렇게 전락해 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이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자녀가 하나님의 분명한 선물인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선물 앞에서 우리는 마음도 쪼그라들고, 또 우리의 기쁨은 근심이 되고, 우리의 좋은 소식은 슬픔이 되어버렸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의 축하의 이 기도 속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 그분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메시아로서 그들의 기대에 정말 충족하고, 그리고 그들 속에서 원하는 것을 얼마나 들어줄 수 있는지, 이거는 나중의 문제예요. 지금 그들이 정말 예수를 바라보면서 잃지 말아야 될 그것은 우리가
큰 마음, 큰 소식이요, 기쁨의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성탄을 저희가 봅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그 속에서 세상의 전부를 얻은 것 같은 그런 큰 마음, 마음의 부유함,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가 지금 어떤 고민이 있느냐 상관없이 나에게 쏟아져 오는 그 기쁨, 그리고 당장 내 월급이 올라가거나 당장 좋은 집이 생기거나 아파트 값이 막 올라가거나 이런 건 아니더라도 내 속에서 너무나 기쁜, 그리고 너무나 좋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울을 이겨내고 나의 슬픔을 우리가 딛고 일어서는 그런 좋은 소식, 이게 성탄이라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그 강보에 쌓여 있고 마을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너무나 보잘것없고 세상에 어떤 아이를 마을 구유에 누워 놓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비천한 이런 아이,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아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씻기고 먹이고 돌봐야 될 그런 아기가 누워있는 것을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이라. 이 아이의 존재죠. 존재. 이 아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기 예수는, 이 아기 예수의 존재만으로도 그게 표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주신 그 아이가 하나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근데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게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표적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 기쁨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문제입니까? 그건 우리의 간사함이죠. 오늘 성탄이 되지 못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치보다 못한 분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한 해 동안 정말 그렇게 소원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그 섭섭함 때문에 이 성탄이 우울하다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요? 2022년 동안 정말 그렇게 바랬고 소망했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성탄이 우울하다면, 그리고 2022년 동안 그렇게 소망했지만 내게 응답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과 속상함이,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던 그 자녀,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주셨던 그 어떤 것들이 이제 우리 가운데 어느덧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걱정거리가 될 때, 오늘 이 성탄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칙칙한 그런 성탄이라면 누구의 잘못이겠어요?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14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가,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는요 영광이고요, 우리 가운데는 평화로다. 근데 그냥 우리 가운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다라고 이야기해요. 존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예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메시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내가 세상에 정말 살아가기 힘들고 세상에 1년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왔지만 내 속에서 감사가 있고 내 마음에 평화가 요동하지 않는 그런 삶, 존재만으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그 존재, 이 땅에서 아기 예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 예수지만 그분의 존재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존재만으로도 내가 마음에 막 평화가 임할 때 이게 성탄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 탄생 25일에 정확한 날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성탄의 25일을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마음속에는 그 평화, 그 아이의 존재만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이것을 축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분 앞에 여러분 정말 축하의 마음을 예비하고 계십니까? 그분의 성탄에 정말 이 축하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고 있나요? 그냥 25일이 오는 건가? 아니면 성탄이라고 하지만 그냥 세상의 경기가 어려우니까 요새는 이렇게 캐롤 틀어놓는 데가 별로 많지 않고 캐롤을 듣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뒤숭숭하고 우울하니까 성탄을 맞이한 우리 마음도 우울하다면 우리가 정말 준비 안 된 것이죠.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정말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은 험한 일이에요. 야생동물이 와서 양을 낚아챌까 봐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잠도 못 자고 자기 양떼를 지키는 험한 일이 그들 가운데 있었지만 이 아기 예수의 그 존재 앞에 그들은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자기 마음들 속에서는 평화가, 그 힘든 가운데서도 정말 그 밀려오는 그 평화, 이것으로 예수를 맞이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요? 오늘 보면 아기가 소식이잖아요. 큰 소식이고 기쁨이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희가 아기 예수를 맞이하는 그 심령 속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근심과 염려, 불안, 그리고 우울, 초조, 이런 모든 것들을 몰아내는 정말 그분 앞에 내 마음이 온전히 그 평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잖아요. 그 속에서 오는 그 평화,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세상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그 평화와 그 하나님께 영광의 마음을 가지고 아이를 맞이할 수 있다면 축하는 그런 것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축하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축하, 하나님께는 정말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고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서는 그 밀려오는 평화로 인해서 그분 앞에 서는 이 축하를 받고 싶은 거예요. 오늘 주님이 받고 싶은 축하는 바로 이런 축하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탄생에 이러한 축하를 드릴 수 있는,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께는 정말 한없는 영광을 이 땅에서는 우리가 평화를 외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여기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세상은 요란하지만 내가 그 속에서 내 마음의 안정 그리고 내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는 이런 평화잖아요. 오늘 그분의 존재만으로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막 올려드리는 이런 축하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만 더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많고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곳 있잖아요. 기도 응답할 때만 감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뭔가 복을 주신다고 할 때 내가 감사하고 내가 뭔가 수입이 있을 때 감사하고 하잖아요. 평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게 좀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내 속에 인생이 좀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평화거든요. 오늘 그분의 존재만으로 우리가 이 마음이 회복되고 오늘도 그분을 맞이하는 성탄에 이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